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1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님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자, 방울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드는데 이 청색으로 만들고 이어붙이지 않은 천, 통으로 짠 천을 만드는데 머리 넣을 구멍만 해서 머리만 빼고 이제 몸을 감싸도록 하는 겉옷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특징은 방울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 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 즉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알고 들어갈 때 허리에 긴 끈을 메고 들어가는데 그 끈을 잡아당겨서 이제 제사장이 시체를 꺼내게 돼 있던 것이죠. 자, 방울을 단다라는 것 자체로 벌써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제사 드릴 때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혹여나 회개하지 못한, 속죄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다시 돌아보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었을 겁니다. 36절부터 계속 보면요.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자, 이게 개역개정은 주님 앞에 성결이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메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이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가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은 나 주님이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자, 잘못 드려서 지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이제 제사장이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머리에 새깁니다. 이마에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거룩 혹은 주님의 성직자라는 것을 새깁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는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해야 하는 것, 성결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리고 그것을 되새기는 그런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39절을 보면요, 이제 속옷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술을 놓아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띨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영어롭게 보이도록, 꾀죄죄하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 제사장이 연결시켜주고 있는 백성들의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성직자들, 목회자들은요, 잘 입고 다녀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2절부터 보면요,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속옷을 만들어 입히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지금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요, 전부 다 치마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단에 올라갈 때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팔도 듭니다. 그럼 옷이 펄럭펄럭 움직이겠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지만 하반신이 자칫 잘못하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중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속옷바람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예배 집중이 잘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성직자의 하반신을 노출되지 않도록 해서 제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이 혹여나 제사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성기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죄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기는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노출되는 것이 허락됐죠. 바로 자신의 배우자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보이고 다니면 이거는 굉장한 죄가 되죠. 네, 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음란한 그런 생각을 품게 할 수 있고 또 음란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자, 지금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28장이 들어와서 계속 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이야기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제까지 묵상했던 내용은 제사장의 옷의 에봇과 이 흉패에는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바로 그런 하나님과 12지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계속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사장 개인의 옷에 있어서 방울이 달려있는 것과 그리고 이마에 주님의 성직자, 주님께 성결, 주님께 거룩이라고 새기는 글, 그리고 속옷을 잘 차려입고 용모가 아름답게 차려입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또 죄를 짓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36절에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옷에 방울이 달려있고 이마에 주님께 거룩이라고 쓰여있고 그리고 남들은 잘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속옷이 흔한 것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구별된 옷과 속옷까지 이렇게 입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나는 주님의 성직자다. 나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계속해서 이것을 되뇌었던 그런 장치들이 바로 제사장의 옷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 옷을 입어라, 여러분들의 옷마다 방울을 달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만 나와야, 교회에 나올 때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의무입니다.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예배를 빠져도 된다?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성도의 교제, 주님께 하는 헌신은 전부 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배의 5대 요소의 균형 잡힌 모습,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증거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성직자들이 정말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이마에 주님 앞에 거룩이라고 새기고 나아갔던 것처럼 옷에 방울을 달며 정말 그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 죄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본 것처럼 자신의 의상을 살펴보며 내 옷이, 나의 옷차림이
다른 누군가를 정말 음란한 범죄에 빠지게 하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이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